성경 바로보기 36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제 율법 수요에 대해서 이제 잠깐 살펴봤는데, 다시 한번 이제 강조해서 이야기하지만,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해낸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여기 출애굽기 19장 가서 보면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19장 3절에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부르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가니 주께서 산에서 시내산에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게 말하고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고하라. 야곱의 집, 야곱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의 집, 이스라엘 자손에게만 이거를 주는 거다. 그 주변에 이집트 사람, 가나안 족속, 그 주변에 여러 그런 민족들이 있었지만 그 어떤 민족도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적이 없다. 하나님은 이 언약을 모세와 이스라엘과만 맺는다. 출애굽기 34장 27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요. 이 특별한 율법 꾸러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준 거예요. 또 그 외에 다른 민족은 이러한 율법을 받지 못했습니다. 자,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여러분 안식일 아시죠? 안식일. 지금도 유대인들은 저 이스라엘 땅에 돌아가서 토요일이 되면 안식을 해요. 가게가 다 닫아요. 그게 법이에요. 토요일 날 닫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왜 그래요? 지금 여기는 안식일 규정에 따라서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노는 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은 토요일 날 전국이 다 노는 거예요. 그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출애굽기 31장 13절 제가 읽어봅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진실로 내 안식일을 지킬지니라. 그것은 너희 대대로, 그러니까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세대 그냥 쭉 제너레이션을 거쳐 내려가면서 나와 너희 사이에 있을 표적이니,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있을 표적이니 이것은 내가 너희를 거룩히 구별하는 주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일요일을 쉬어도 너희는 토요일 날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게 너하고 나하고 사이에 맺은 영원한 표적이다. 영원한 표적.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안식교라든가 뭐 이런 데서 특히 요새 뭐 안상홍 증인회 여기 나와서 뭐 6월절을 지켜야 된다 그러고 피를 흘려야 된다고, 이런 일 필요해야 하나요?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이런 일은 불필요한 거예요. 그런 거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이 은혜 시대에 하나님의 규정을 어기는 거예요. 이미 그런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다 성취하셨어요. 성취. 자, 성취라는 게 뭔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집에서 열심히 밥 먹고 난 다음에 접시를 다 닦았습니다. 그래서 다 닦아놨더니 제 아내나 아니 우리 둘째 딸이 딱 들어와서 이게 도대체 뭐 이거 닦은 거냐 그러고 다시 닦으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한 일을 뒤집어 엎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뭐라 그래요? 예수님을 보내셔서 율법의 모든 것을 다 성취했다. 다 성취했다 그러는데 아닙니다. 지금도 6월절을 지키고 지금도 안식일 지키고 지금도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아니 내가 다 성취한 걸 너가 또 하려고 그래? 그 뭐야?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단번에 영원 무궁토록 한번 영원한 제물이 돼서 영원한 희생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잖아요. 그게 뭐가 필요 없는 거예요? 더 이상 희생예물 드리는 게 필요가 없다고. 더 이상 죄로 인해 바쳐야 될 헌물이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아닙니다. 지금도 어린 양을 드려야 됩니다 하고 나가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다. 그렇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런 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음식 규정. 오징어 먹으면 안 되고 갈치 먹으면 안 되고 하나님이 다 규정해 놨잖아요. 레위기 11장에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음식 규정 지금 지켜야 된다고 하고 그러면서 하면 그 뭐예요? 그거는 쓸데없는 일을 하는 거다. 쓸데없는 일. 지금 이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 하나님 만든 모든 창조물이 다 거룩히 구별됐기 때문에 감사와 기도함으로 받으면 그럼 거절할 게 아무것도 없는 시대가 지금 우리에게 열린 거예요. 그래서 얼마든지 낙지도 먹고 오징어도 먹고 갈치도 먹고 다 그렇게 먹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어진 거다. 자, 또
천주교나 또 이런 데서 요새 무슨 희년을 지켜야 된다. 그런 얘기 하죠. 희년. 희년이 돌아오면 뭘 다 놔줘야 된다. 이런 얘기 하는데 희년은 레위기 이제 25장에 나오는 거예요. 자, 가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안식일이 있어요. 안식일은 일곱째 날을 거룩히 구별해서 지키는 거예요. 안식년이 있어요. 그건 일곱째 해를 거룩히 구별해서 지켜서 아무것도 농사 짓지 않는 거예요. 자, 안식년이 7번 지나면 49년이 되고 그 다음에 50년째가 되잖아요. 그 50년도 안식하게 내버려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9째 하고 50째 해는 그러면 땅과 모든 걸 그대로 내버려둬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경작하지 않고 안식하게, 이거를 희년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모든 지파의 모든 사람에게 땅을 다 분배해 줬어요. 그렇죠? 근데 살다 보니까 이 땅을 팔지 않고서는 안 될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너무 급한 그런 돈이 필요하고 그래서 땅을 팔았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땅을 팔 때도 그 규정이 어떻게 되냐? 땅은 50년이 지나면 다시 그 사람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내가 땅을 팔 때 이미 10년을 썼어요. 그럼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을 위해서 40년 분만 내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땅을 지금 40년 썼어요. 그럼 10년 있으면 그 사람에게 다시 돌아가니까 10년 분만 내가 주고 땅을 사는 거예요. 1년 남았으면 1년치만 주고 사는 거예요. 그럼 다시 50년째가 되면 모든 것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다시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거를 가지고 지금 희년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 그 무슨 얘기예요? 땅을 다 빼앗아서 다 나눠주고 50년째마다 다시 돌려주고 하는 그런 일을 하라는 건데, 이런 일은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신정 국가에서만 가능한 그런 일이다. 지금 이 시대에 희년을 지킨다? 그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지금 사유재산 다 뺏어갖고 50년째 됐는데 다 나눠줘야 되는데 그런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모든 규정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신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율법이 시작될 때 그 백성들의 상태를 봤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그럼 사람이 이 모든 그런 것들을 받았을 때 사람의 책임이 뭐냐? 하나님이 거룩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맡겼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들에게는 커다란 책임이 이제 부과가 된 겁니다. 어떤 책임이 부과가 됐냐?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가서 보니까 이제 너희가 참으로 내 목소리에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게 모든 백성들보다 뛰어난 특별한 보물이 되니 이는 온 땅이 내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어떤 이제 특별한 책임이 있냐? 제사장 왕국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야? 다른 모든 민족들보다 이렇게 뭐라 그럴까?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구분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제사장이다. 그럼 뭐예요? 그 당시에는 평신도가 있었던 거예요. 지금은 평신도가 없어요. 지금은 모두가 하나님 앞에 동등한 성도예요. 근데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이 있고 평신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평신도보다는 제사장이 더 하나님 앞에 더 구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많은 민족들이 있지만 너희는 다른 민족들보다 더 내가 사랑하니까 제사장 노릇을 해야 된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거룩한 민족이 돼야 된다. 지저분한 거, 더러운 거, 이런 거 피하는 그런 민족이 돼야 된다. 하나님이 그런 책임을 이제 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그 책임이 구체적으로 신명기 6장에 나와 있습니다. 6장 1절, 2절 가서 보니까 이제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법규와 판단의 법도가 이러하니 이것은 너희가 가서 소유할 땅에서 너희가 그것들을 행하게 하려 하며 또 내가 평생토록 주 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내가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법규와 명령을 지키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하면 내 날들이 길게 되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셔요. 이게 이스라엘 자손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과 맺은 그 언약, 소위 우리가 모세 언약이라고 하는 이 언약에는 순종할 때 따르는 그런 복이 있고 불순종할 때 따르는 그런 저주가 있어요. 자, 이걸 이제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은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땅에 있는 백성이에요. 그래서 구약 시대의 복은 다 땅에 있는 복이에요. 여러분 한번 가셔서 신명기 여기 예를 들어 신명기 28장 순종할 때 어떤 복을 받나 한번 가서 볼게요. 한번 읽어봅시다. 순종의 복. 자, 1장 읽습니다. 28장 1절. 내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고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한 그분의 모든 명령을 지키고 행하면 주 내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민족들 위로 너를 높이 세우시리라.
내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너를 따라잡으리니. 자, 이제 복이 나옵니다. 내가 모든 도시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으며 내 몸의 열매와, 그러니까 뭐야, 자식들이 잘 된다 그거예요. 땅의 열매와 곡식이 잘 된다는 거예요. 가축의 열매, 짐승도 새끼를 많이 낳는다는 겁니다. 암소의 번식과 내 양떼가 복을 받고 내 바구니와 내 쌓아둔 것이 복을 받으면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렇죠? 원수들이 침입해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들이 여기 7절 가서 보면 한 길로 들어왔다가 내 앞에서 7길로 패해서 도망한다. 8절 주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가 손을 대는 모든 일에서 내게 복을 내리시고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내가 내게 복을 주시리라. 자, 순종하니까 하늘나라 간다 이런 얘기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잘 따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나라로 내가 너를 보내준다 이런 얘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 지금 구약시대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이 구약시대는 지금 이 복을 주시는 거는 민족적인 복을 주시는 거예요. 민족적인 복. 어디서의 복? 땅에서의 복. 가나안에서 복.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 하나님의 선민으로 만들어줘서 그 주변에는 모든 민족들이 이 사람들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이집트에서 이들을 구출해내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 만나를 먹였던 그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이 민족이 과연 정말 복을 받았냐 안 받았냐는 뭘로 할 수 있어요? 물질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볼 때 자식이 잘 되고 나라가 강하게 되고, 그렇죠? 짐승이 이 복을 받고 이런 모든 걸 보게 돼. 야, 정말 저 민족들이 섬기는 저 신은 진짜 하나님이구나. 민족들이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 일반적인 법칙을 지금 이야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 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일반적인 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러면 구원은 어떻게 받을까? 이 구약시대 사람들. 여기 이스라엘 백성, 율법을 받은 이 백성은 구원을 어떻게 받아요? 믿음으로 은혜로 받는 거예요. 구원은 저 하늘의 복을 소유하는 그거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민족적으로 이런 복을 받을 수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은 민족적인 복은 받을 수 있어도 하늘나라는 못 가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거.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구약의 복과 신약의 복을 잘못 이해하면, 그러면 이런 거 읽고 예수 믿으니까 자동차가 사고가 안 나고 자식이 다 뭐 좋은 대학 가고, 그렇죠? 먹고 사는 게 풍요하고 이렇게 설교가 나오면 이 사람은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목사가.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네. 그렇다 그래서 그럼 예수님 믿으면 복을 못 받냐?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어도 물질적인 복은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거는 일반적인 그러한 복의 그런 개념으로 복이 임할 수 있는 확률이 큰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술, 담배를 안 한다. 그러면 술, 담배 하는 사람보다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게 확률적으로 더 많은 거예요. 맞습니까? 그렇죠? 예,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열심히 일을 하면 더 건강하게 장수하면서 많은 물질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확률이 크다? 맞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런 차원의 얘기를 하는 거지. 구약시대의 복을 그대로 들고 와갖고, 예,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살면, 이건 또 뭐예요? 행하는 거잖아요. 열심히 이렇게 행하고 주일 성수하고 그러면 자식이 잘 되고, 확률적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있지만 다 그런 건 아니다. 이해하시겠죠? 왜 그러냐? 구약시대는 지금 신정정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인 나라예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왕인 나라에 사는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명예를 드높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순종할 때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이렇게 주셔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야, 정말 저 참 하나님 섬기니까 복 받는구나. 이걸 볼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 지금 나와 있는 복이 다 무슨 복이에요? 땅에 있는 복이에요. 구약시대의 복은. 그럼 이 신약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받은 복, 하나님이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유일하게 허락해 주신 복은 물질의 복이 아니에요.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물질의 복으로 잘 살고 못 사는 거는 그건 잘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사도 바울과 같이 정말 경건하게 하나님을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이 세상에 가장 좋은 성도라 불리는 사람도 아내도 없이 집 한 칸 없이
매 맞아가면서 그러고 살았어요. 감옥에도 갇히고. 그래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 그래요? 하늘에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이미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조금 부유하게 사냐 비천하게 사냐가 이 사람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게 신약 시대에 우리는 하늘의 백성이에요. 하늘의 백성. 아시겠죠? 이 하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확실하게 100% 허락해 주신 복이다. 이 복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가서 빌어요. 그냥 지성이면 감천이다 해갖고 교회 가서 이거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복 받으려면 열심히 일하면 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사람들 만나고 뭐 다 이렇게 되면서 잘 살 수 있는 그런 길이 확률이 그렇게 열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기억을 하면서 구약시대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받는 복과 신약시대 하늘의 백성 우리 교회가 받는 복은 아예 질적으로 완전히 틀린 거다. 이걸 아주 머릿속에 단단하게 넣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신다.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모든 것이에요. 모든 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준다. 이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생각을 해야지. 뭐 1원, 2원 뭐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이걸 가지고 자꾸 복이 있다 없다를 따지면 그거는 뭐예요? 저급한 거예요. 아주 저급한 거. 이 수보원교회나 이런 데서 뭐 복 받아라 얘기하는 건 그건 아주 기독교의 최저급. 최저급이다. 알겠죠?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모세 언약의 이 조건에 따르면 순종에는 복이 임하고 불순종에는 저주가 임하게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과 그 불순종에 대해서 모세가 죽기 전에 기록해 놓은 그 한 장이 28장이에요. 28장. 너희가 순종하면 지금 읽은 대로 빵 반죽도 잘 되고, 그렇죠? 빵도 잘 불어나는 거예요. 부풀어 오르고. 알겠죠? 같은 이스트를 넣고 같은 양을 넣어도 이집트 사람 거보다 더 잘 부풀어 올라, 빵이. 이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제로. 아시겠죠? 이런 복을 약속한 거지. 하늘에 뭐가 쌓이고 이거 아니에요. 지금. 자,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신명기 30장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복에 대한 내용은 신명기 28장 2절에서 6절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불순종할 때 받는 그 저주에 대해서는 아주 길게 나와요. 15절에서 19절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 또 봅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유언으로 또 당부하는 거예요. 보라, 내가 이날 생명과 복과 또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그런즉 내가 이날 내게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길들로 걸으며 그분의 명령과 법규와 판단의 법도를 지킬 것을 명령하노라. 그리하면 내가 살고 번성하며 또 주 내 하나님께서 내가 가서 소유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시리라. 다 땅의 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19절에 모세가 아주 진지하게 또 말씀을 해요. 19절, 내가 이날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로 삼느라. 하도 이 사람들이 말을 안 들을 것 같으니까 이 하늘과 땅을 내가 증인으로 두고 지금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내가 생명과 사망과 또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노니 그러므로 너와 내 씨가 살기 위해 뭐래? 생명을 택해라. 생명을 택하라고 지금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하면 내가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며 또 그분을 굳게 붙들 수 있으리라. 그분은 내 생명이시요 또 내 날들을 길게 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장수해야 복인 거예요. 장수해야 복이에요. 이로써 내가 주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거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면 그럼 어떻게 돼요? 그 가나안 땅이 그냥 계속 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불순종하다가 바빌론 포로가 돼서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잖아요. 그래서 쫓겨난 그 이후에 다시 바벨론 포로 갔다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1948년 동안, 8년까지 약 2500년 동안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못 들어갔죠. 그렇죠. 왜 그래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저주가 임해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지금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다시 이들을 불러서
예수님 재림의 때에 다시 이들이 자기들이 찔러서 죽여버렸던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는 그런 일들을 하도록 하나님이 저 땅으로 다시 불러주신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이 명령들을 이제 주신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이 율법의 일부를 지켜야 돼요? 아니면 전체를 지켜야 돼요? 전체. 하나님께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모든 명령을 내가 지키겠습니다. 전체를 지켜야 될 그런 의무를 이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 27장 26절에는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7장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도 자꾸 찾아보릇해야 돼요. 신명기 그러니까 저 끝에 어디 가서 찾고 이러면 안 돼요. 신명기 27장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기 위하여 그것들을 확인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할 것이요 온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나는 몰랐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그런 율법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No, 안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것이 있는가 없는가를 본인이 확인해서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렇죠? 그래야 된다고 하나님이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다 지켜야 되는 겁니다. 백성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말씀하신 모든 말씀을 100% 저희가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이 사실 좋게 받아주신 거예요. 사실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전적으로 복종할 것을, 순종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자, 이러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합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도 이 은혜 시대에 살면서 시시각각으로 실패해요. 그거 여러분 느끼세요? 시시각각으로 실패한다. 저는 매일 시시각각으로 왜 이렇게 살아야 될까? 이렇게 많이 느끼고 사는데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래, 야, 이 사람이 왜 이 모양일까? 이렇게 살거든요. 그럼 어떻게 이게 실패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거 고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그 구약 시대는 어떻게 하나님이 레위기라고 하는, 자, 창세기에 사람을 지었어요. 사람이 타락을 했어요. 타락한 이후에 출애굽기에 가서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해 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죄 문제를 또 구원받은 이후에 생기는 죄 문제를 해결했잖아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레위기예요. 레위기는 죄를 지어 실수를 해, 실패를 해.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다시 복원이 될 수 있는가.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레위기라고 하는 그 말씀, 아마 27장인가 되어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런 죄를 지은 자는 이런 짐승을 가지고 오고 저런 죄를 지은 자는 이런 짐승을 가지고 오고 레위기 16장에 있는 대로 온 민족이 1년에 한 번 하나님 앞에서 속죄를 받기 위해서는 대제사장이 이러이러한 예물을 가지고 와서 민족적으로 하나님 앞에 화해를 이루어라. 알겠죠?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살았던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격려와 또 어떨 때는 책망의 말씀을 듣고 다시 잘 살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고 그러고선 예배당을 떠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일을 하려고 지금 예배 드리는 거예요. 뭐 가서 음악하고 뭐 그러러 가는 게 아니고. 예. 지금 여기 하나님의 백성이 실패할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래서 실패할 땐 이렇게 해라. 내 앞에 이와 같은 여러분 짐승은 죄를 져요 안 져요? 안 짓잖아요. 그러니까 죄는 너가 졌지만 너가 죽을 수 없지 않냐. 내가 원하는 건 죄 없는 거에 희생을 원한다. 해서 짐승을 가져다가 피를 흘리고 죽이면 하나님 죄를 그때그때 어떻게 덮어준 거예요. 덮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덮는다. 우리가 이제 속죄일은 욤 키퍼 그렇게 얘기해요. 욤은 날이란 얘기고 키퍼라고 하는 건 덮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속죄일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전체 그 모든 민족의 죄를 하나님이 덮어주시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죄는 일시적으로 덮어지는 거예요. 지금 신약시대 죄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한 번에 영원 무궁토록 제거하시는 거예요. 제거하시는 겁니다. 지금은 치워버리는 거예요. 치워버리는 거 옛날엔 덮어주는 거고. 아시겠죠? 예, 이런 일들. 그래서 짐승의 것은 이게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람보다 못한 건데 다만 죄만 없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덮어주는데 사람의 죄 자체를 영원 무궁토록 치우는 일은 짐승 희생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황소와 수소와 무슨 염소의 피로 죄들을 제거하는 건 불가능하다. 히브리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영원 무궁토록 죄들을 한 번에 제거할 수 있는 희생물이 필요한 거예요. 물고기 안 돼요. 그렇죠? 풀도 안 되고, 사람은 이거 죄덩어리니까 안 되고, 짐승은 되긴 되는데 사람보다도 못하니 이건 덮어만 주고, 천사는 죽을 수가 없으니 안 되고, 죽어야 되잖아. 피를 흘리고. 그런 거 어떻게 돼?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 없는 삶을 사시고 perfect sacrifice, 완전 무결한 희생 예물이 되셔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단번에 영원 무궁토록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들을 제거하신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그거 외에 다른 방법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봐요. 사람의 죄들을 제거하려면 완전 무결한 희생 예물이 있어야 되는데 이 온 우주 공간에 있냐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온 우주 공간에 있는가? 없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유일한 해결책이다. 그게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유일한 해결책.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깨닫고는 그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지식과 가지고 있는 유대교의 모든 규정들을 다 뭐처럼 똥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똥, 배설물. 왜 그래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 너무나 뛰어나서 엑셀런트하다. 엑셀런트. 그냥 굿 정도가 아니라 엑셀런트하다는 거예요. 그냥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이 뒤에 있는 거 다 똥이다. 알겠죠? 하나님이 감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 사람들의 죄를 일시에 한 번에 영원 무궁토록 제거한다. 그게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이게 단번 속죄 복음이다. 이걸 모르면 영원 무궁토록 종로로 타는 거예요. 교회와 목사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영원 무궁토록 예수님이 죄들을 단번에 치워버렸어요. 믿으십니까?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복음의 핵심. 자, 이렇게 돼서 구약시대에는 모세의 법에 따라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 짐승의 희생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신자가 죄를 지으면 지금은 짐승 예물을 드리는 그런 때가 아니에요. 죄들은 이미 누가 다 지고 갔어요? 치워버렸어요? 예수님이 치워버렸어요. 다만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인정하는 거에 내가 죄를 졌다. 영어로 confess라는 그런 단어를 썼는데 confess의 1차적인 의미는 시인한다는 뜻이에요. 시인. 내가 죄를 졌습니다 하고 시인, 그 어떻게 고백을 해야 시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confess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가서 보시면 1차 뜻이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그 인정이 뭐를 통해서 나와요? 고백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고백을 안 하는데 어떻게 인정이 돼요? 그래서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들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믿습니까? 구원받은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다. 요한일서 1장 9절.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사람은 그걸 지키는 이제 책임을 뭐라 그래서 내가 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책임을 지겠다고 했는데 다른 모든 경륜에서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킵니다. 그래서 또 이 율법 경륜에서도 사람이 이제 실패하는 거예요. 실패하는 거다. 그 실패에 대해서 예레미야 31장에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2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냐. 31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과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러니까 옛날 게 있었는데 옛날 거 말고 이제 새 걸로 한다는 거예요. 언제? 날들이 이르는데 그 날들이 언제나 재림의 때예요.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 때에 이스라엘의 집, 유다의 집 누구예요? 북왕국 이스라엘, 어떻게 남왕국 유다. 다시 말해 온 유대인들하고 맺는다는 겁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들과 맺은 언약이 뭐예요? 지금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모세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 알죠? 그게 이집트 땅에서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그리고 그들을 구출해내서 시내산에 이른 다음에 하나님과 맺은 언약, 그게 뭐예요? 구언약이란 말이에요. 구언약, 구약. 근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하나님이 버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그들에게 남편이었을지라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그래서 구약시대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냐? 어떤 관계냐? 남편과 아내의 관계예요. 남편과 아내.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 이미 결혼한 관계란 말이에요. 근데 자꾸 우상을 숭배하니까 너희가 왜 이렇게 음행의 길을 가냐? 하나님이 자꾸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음행의 길을 가냐? 지금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무슨 관계예요? 신랑과 신부의 관계. 아직 결혼은 안 했어요. 정혼만 했어요. 결혼은 예수님 오시면 저 하늘나라에 혼인 만찬인지 이루어지면 그때 결혼하는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 예수님과 정혼한 신랑과 신부의 그런 관계다. 예. 지금 성경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가서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남편이었을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이 깨트린 게 아니라 그들이 깨트렸다는 거예요. 그들이 깨트렸다. 그렇죠? 예. 그래서 나중에 이제 새 언약이 이루어져서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때가 되면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곧 그 날들 이후에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때에 내가 내 법을 그들의 중심부에 두고 그들의 마음속에 그것을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이야기하면서 새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에 이번엔 돌판에 새겨주는 게 아니라 어디다가? 마음판에 새겨주는 거예요. 마음판에. 이런 일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제 이루어진다. 성경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스라엘 백성이 이 모든 것들을 어겼다고 하는 거 뭐 이야기하지 않아도 이미 성경 기록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먼저 아까 처음에 시간에 이야기한 대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자마자 보니까 어때요? 우상숭배. 그렇죠? 어떻게 했어요? 아론을 위협해갖고 귀걸이 있는 거 다 빼라 그래서 귀걸이 갖고 오니까 그걸 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는 뭐라고 얘기해요?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신이다. 여러분 이게 말이 돼? 한번 생각해 봐요. 지금 한 50일 전에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려갖고 지금 장자의 죽음까지 해갖고 그래갖고 어린 양의 피로 이거 구출하고 홍해가 갈라지고 지금 만나를 먹이고 지금 다 그랬는데 50일 지금 되니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는 그리고 이게 너희를 이집트에서 구출해내는 신이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고 있는 일인데 이걸 왜 기록해 놨어요? 이 모든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해 기록했다. 저와 여러분도 똑같다는 거예요. 이 목사도 다 똑같다.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해 기록됐다. 배워야 돼요. 이렇구나 이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 확신 가지고 뭐 목사라 그러고 이거 해봐야 소용없어요. 다 넘어간다 사람은.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봐야지. 50일 전에 홍해가 갈라진 걸 보고 나서도 지금 이 송아지가 우리를 구출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그런 일입니까? 자, 이러는 가운데 모세가 도저히 이제 40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제 이들을 데리고 드디어 어디에 다다라요? 가데스 바네아에 이제 다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12명을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여보내요. 가서 보니까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너무 좋은 땅이에요. 근데 거기 뭐가 있어요? 안악자손 거인들이 있는데 뭐라 그래요? 우리가 보기에 우리가 그들에 비하니까 메뚜기 같았다. 그렇게 하면서 그 12명 중에 10명이 악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저 땅은 거기 있는 거주민들을 삼키는 땅이고 우리는 결코 거기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한다. 그렇죠? 네. 그와 같은 악한 보고를 한 그걸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희가 40일 동안 들어가서 정탐했는데 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 동안 이 이집트에서 나온 1세대가 여호수아와 그 다음에 갈렙 그 2명만 빼고 완전히 다 소멸되어 죽을 때까지 40년 동안 광야를 빙글빙글 도는 거다. 그래서 40년 동안 빙글빙글 돌다가 어떻게 1세대가 다 죽었어요. 2명만 빼고 모세 빼고. 그런 다음에 드디어 40년 지난 이후에 2세대가 지금 들어가려고 할 때 모세가 지난 40년을 회고하면서 기록한 책이 신명기예요. 신명기는 뭐예요? 모세의 유언이 들어있는 거예요. 유언. 벌써 유언 그러면 심각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심각한 말이구나. 40년 동안 이들의 소행을 모세가 눈으로 직접 봤어요.
하나님 앞에 뭐래요? 하나님 도대체 왜 나를 선택해서 이 백성들을 데려가게 하십니까?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얼마나 답답하면 하나님 그냥 저를 좀 죽여주십시오. 하나님도 너무 답답하니까 모세야 뭐라 그래요? 내가 이들을 다 멸하고 너로부터 한 민족을 따로 만들어 따로 시작해 볼게.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 백성이 하나님을 괴롭혔던 그런 백성입니다. 예. 자, 이런 백성을 놓고 모세가 너무 답답하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명기 4장 가서 32절에서 36절 이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제 내가 있기 전의 날들 곧 하나님께서 사람을 땅 위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기나긴 지나간 그 날들에게 한번 물어봐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물어봐라.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일이에요? 어떤 백성이 너처럼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산 적이 있었느냐? 지금 시내산을 바라보니까 시내산에 불이 붙어갖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랑 엄중하게 얘기하니까 백성이 부들부들 떨면서 모세 보고 뭐라 그래? 우리 무서워서 못 가니 당신만 거기 올라가서 받아갖고 오면 우리가 100% 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불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민족이 어디 있냐? 지금 모세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뭐라 그래요? 예. 34절 혹은 주 너희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눈앞에 상하신 모든 것에 따라 하나님께서 친히 가셔서 자기를 위하여 시험들과 표적들과 이적들과 전쟁과 강한 손과 뻗은 팔과 큰 두려움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의 한가운데서 취하여 낸 적이 있느냐. 모세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 이거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을 내게 보여주신 것은 주 그분은 하나님이시오. 그분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분께서 내게 교훈을 주시려고 너로 하여금 하늘에서 오는 자신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단 말이에요. 땅에서 자신의 큰 불을 내게 보여주심에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분의 말씀들을 들었느니라. 너희가 이런 걸 목격한 사람들이다. 근데 너희 조상들이 어떻게 했냐? 너희 아버지들이 어떻게 했냐? 하나님께 불순종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지 않았냐? 그렇죠? 이제 너희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조심해라. 예, 지금 그 두 번째 태어난 세대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7장 6절에서 7절 또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 하면 너는 주 내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이니라. 주 내 하나님께서 지면 위의 모든 백성들 위로 너를 높여 자신에게 특별한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주께서 너희를 친히 사랑하시고 너희를 택하신 것은 잘 들으세요. 너희가 다른 백성보다 수가 더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모든 백성들 중에서 수가 가장 적으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 옆에 있던 뭐 이집트라든지 그렇죠? 메소포타미아 이런 데 사는 그런 모든 민족들에 비하면 수가 가장 작은 말 그대로 별 볼 일 없는 그런 민족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 데라는 어디 메소포타미아에서 우상들을 섬기든지 하나님이 끌어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뭐가 잘나서 그래서 너를 선택한 게 아니다. 너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된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가 뭐 잘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주는 게 아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그냥 무조건적으로 은혜로 거저 살려주신 거다.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모세가 죽기 전에 다시 한번 이걸 좀 기억해라 너희가. 33장 29절에 뭐라고 또 이제 이야기를 하느냐. 모세가 이 모든 유언의 말씀을 다 전한 다음에 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오 주께서 구원하신 백성이여 누가 나와 같으리요. 그분은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뛰어남의 칼이시로다. 내 원수들이 내게 거짓말한 자로 드러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들을 밟으리로다. 내가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지키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게 되면 너는 행복한 자요. 그렇죠? 주께서 구원하신 백성으로 너를 당할 자가 아무도 없다.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유언을 통해서 이와 같은 놀라운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킵니다. 자, 이러는 가운데 이제 모세가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드디어 가나안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다 몰아내고, 근데 100% 몰아내지 못하고 몇 퍼센트 그 안에 같이 섞여서 사는 그런 일들이 이제 발생하게 된 겁니다.
자, 이러는 가운데 땅을 다 분배해 줬습니다. 분배해 주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죽게 되니까 여호수아도 또 똑같은 거예요. 이게 보나마나 이대로 두면 이제 하나님 배반하고 이제 떠나게 될 텐데 또 유언의 말을 주는 게 여호수아기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8장 24장 1절 가서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그들의 우두머리들과 재판관들과 직무 수행자들을 부르매 그들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보이니라 해서 뭘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유언의 말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신 때부터 쭉 설명을 다 하는 겁니다. 다 한 다음에 14절 그러므로 이제 주를 두려워하며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그분을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저편과 이집트에서 산 강저편이 어디예요?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가 강저편 유프라테스 너머에서 저 우상들 섬겼는데 또 이집트에서 이 조상들이 어땠어요? 이집트 들어가 거기서 신들을 섬겼다는 겁니다. 그런 신 섬기던 그런 다른 신들을 다 제거하고 너희는 주를 섬겨라. 여호와만을 섬겨라. 여호수아가 뭐라 그래? 만일 주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나쁘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혹은 너희가 거하고 있는 땅의 아모리 족속 이 가나안 땅에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너희를 위해 이날 택하라. 유명한 말이 나오죠. 그러나 나와 내 집으로 말하건대 우리는 주를 섬기겠노라. 그랬더니 백성이 뭐라고 대답해요? 멋있는 말을 합니다. 16절에 백성이 응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주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을 결코 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아주 굳게 약속을 하거든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여호수아가 19절에 뭐라고 얘기하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능히 주를 섬기지 못하리니 못 섬긴다 너희들. 아주 예언하는 거 너희는 못 섬긴다. 그분은 거룩한 하나님이시오. 여기 가서 보니까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므로 너희 범법과 죄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렇게 하면서 여호수아가 예언하는 거 너희 말만 그렇게 한다 그러지 지키지 못한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죽는단 말이에요. 죽고 난 다음에 이제 무슨 시대가 열려요? 재판관들의 시대가 열립니다. 그래서 재판관기 이 사사기 2장에 가서 보니까 2장 6절 7절 가서 보니까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가게 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각각 자기의 상속 재산으로 가서 땅을 소유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모든 날 동안과 여호수아보다 더 오래 산 장로들 곧 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그분의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모든 날 동안 주를 섬겼더라. 그 이후에는 어땠다는 거? 안 섬겼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그렇다. 그걸 깨달아야 돼요. 야, 저 사람도 아주 형편없구나. 이게 아니라 저렇게 기적들을 보고도 섬기지 못했는데 우리는 더 섬기지 못할 가능성이 큰 자다.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재판관들의 시대가 열리니까 어떻게 돼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핍박을 주세요. 그러니까 이방 민족에서 그들을 심판하니까 몇십 년 동안 이방 민족의 지리를 받다가 신음하니까 또 하나님이 구출자를 보내. 그 구출자가 재판관 사사예요. 또 가서 죄를 져요. 또 하나님께 간구하니까 하나님이 또 보내주고 반역하고 이런 일이 그냥 사이클로 계속 도는 게 그게 재판관들의 시대다. 그래서 재판관들의 시대의 특징은 사사기 21장 25절 사사기의 맨 끝장 끝절에 그 당시 사람들이 행하던 그런 일을 아주 한마디로 딱 이렇게 요약을 해놓았습니다. 뭐라고 요약했냐?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옳은 것을 행하였더라. 전체를 이렇게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없다 보니까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이게 재판관들의 그 시대의 특징이다. 이런 것도 이제 여러분이 보시고, 자, 이게 끝나고 재판관들의 시대가 끝나니까 재판관들의 맨 마지막 사람이 누구라 그랬어요?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이 마지막 재판관 사사예요. 사무엘이 이제 재판을 하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와서 뭐라 그래요? 우리도 이방 민족들처럼 좀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 이방 민족들 보니까 전쟁을 할 때도 왕이 나가서 탁 데리고 나가고 하는데 우리 왕이 없으니 이게 도대체 안 되겠습니다.
하고 왕을 요구하니까 사무엘이 굉장히 근심하죠. 왜 그래요? 이거는 신정국가예요. 신정국가의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인데, 아니 하나님 대신에 다른 인간 왕을 달라 그러니 이런 슬픈 일이 어디 있냐.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됐더니 하나님 뭐라 그래? 사무엘아, 그들이 원하는데 그들에게 왕을 줘라. 그렇게 해서 이제 사울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왕정 시대로 이제 넘어가게 돼요. 사울이 40년 통치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40년 통치, 솔로몬이 40년 통치. 솔로몬이 끝난 이후에 왕국이 둘로 갈리면서 위는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통치하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되고, 그 북왕국 이스라엘의 맨 마지막 수도는 사마리아가 수도가 되고, 남왕국은 유다 이 지파는 베냐민과 함께 남왕국 유다를 이제 형성하면서, 그래서 다윗의 씨에서 나온 사람들이 왕이 돼서 메시아 계보를 이어가는 그런 일들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 모든 일들을 기록한 게 뭐예요? 그게 열왕기 상하예요. 열왕기. 영어로 아주 간단해. 킹스. 아주 간단한 거예요. 킹스가. 그래서 열왕기 상하. 그래서 열왕기 상하는 거기는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 그래서 북왕국과 남왕국의 왕들이 쭉 변천해 나는 걸 북왕국, 남왕국, 북왕국, 남왕국, 북왕국, 남왕국 하면서 이 전체를 이제 기록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가서 보시면 역대기 상하가 있어요. 역대기 상하. 역대기도 간단하게 영어로 Chronicles 이렇게 돼 있어요. Chronicles. 역대기 상하는 언제 기록한 거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이 명령을 지키지 않다가 결국 어디 바빌론으로 포로 생활을 합니다. 포로 생활 간 다음에 돌아와서 이 성경을 편집하는 그런 일을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데, 너희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이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를 준다고 했는데, 이 메시아를 준다고 하는 이런 계보를 가진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우상숭배를 할 수 있느냐 해서, 이 열왕기 상하와 달리 이 역대기 상하는 뭐를 중심으로 구성이 된 왕들에 대한 이야기냐면 오직 남왕국 유다를 중심으로, 남왕국 유다의 왕들만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 안에 특별히 북왕국 이스라엘 왕이 하나 길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게 누구냐? 아합이라는 사람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 이스라엘에서 가장 사악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바알 숭배를 도입한 그 왕이 아합이기 때문에 이 아합의 일은, 또 아합의 집안과 이 남왕조, 이 유다의 집안이 인척 관계를 맺으면서, 그래서 이 아합의 자손들이 이쪽으로 들어와서 이 피가 혼혈이 되면서 이 아합의 자손들이 유다 왕조를 멸절시키려고 하는 그런 음모를 꾸며요. 특히 아달랴라고 하는 그러한 이 여인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이제 하게 되거든요. 아달랴. 그렇거든요. 그런 일들이 이 하나님의 이 계보를 망치려고 하는 그런 시도이기 때문에 북왕국 이스라엘 왕 가운데 아합에 대해서만큼은 열왕기 상하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역대기 상하에, 특히 역대기 하에 그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다. 그거 가서 보시면 한마디로 뭐예요? 불순종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그와 같은 역사가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는 가운데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지혜를 줬다고 하는 솔로몬도 이방 여신들을 섬겨요. 솔로몬이 말년에 가서 이방 여인들을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암몬 여인도 좋아하고 모압 여인도 좋아하고 이러면서 그 암몬 족속, 모압 족속들이 섬기던 그러한 여신들, 거기 자기 하나님의 그 제단 옆에서 두고 섬긴 그런 악행을 벌입니다. 솔로몬이 아들이 누구예요? 솔로몬의 뒤를 이은 아들이 르호보암이에요. 성경에 가서 뭐라 기록이 되어 있냐? 르호보암은 암몬 여인 나아마의 아들이다. 여러분, 암몬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게 너무 분하기 때문에 거기 기록해놨어요. 분명하게. 이 여로보암은 암몬 여인 나아마의 아들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이 그렇게 지혜로운 아들인데, 그래서 왕위를 넘겨줄 때 그 아들을, 암몬 여인 낳은 아들을 왕으로 삼았다니까요. 그 왜 그래요? 이방 그 잡신을 따르다 보면 이 인간의 모든 총명함이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생긴다. 자, 이렇게 하는 가운데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제 아시리아라고 하는 그런 나라에 멸망을 당하는 그런 일이 열왕기 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내용 하나만 이제 보고 그리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열왕기 하
17장 가서 보면 왜 이스라엘 북왕국이 망하느냐 그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17장 7절에서 그 다음에 19절 쭉 이렇게 이제 나오는 가운데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7절 일이 이렇게 된 것은 호세아라고 하는 그 왕 때에 아시리아에게 패망을 당했단 말이에요. 일이 이렇게 된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와 이집트 땅 파라오의 손밑에서 벗어나게 하신 주 자기들의 하나님께 죄를 짓고 다른 신들을 두려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다른 잡신들을 두려워하며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교도들의 법규와 동성애를 하고 자손들을 불 속에 집어던지는 인신 제사를 드리고 이건 이교도들이 하는 이런 일들을 행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들이 만든 그들의 법규, 하나님의 법규가 아니라 왕이 만든 이 이방인들의 법규를 따라서 걸었기 때문에 아시리아에게 패망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왕정 시대가 이제 끝나게 되고, 그 다음에 바빌론 포로 생활 시대가 끝나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단 말이에요. 돌아온 때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없는 침묵기가 자그마치 400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했던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러다가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되니까 드디어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되겠다고 누구를 보내세요? 예수님을 보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들을 내 백성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각종 이족과 표적과 기적과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내게로 돌아오라고 예수님이 권유하는데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예수님의 백성이 예수님 자기들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렇게 돼서 율법 경륜이 막을 내리는 거예요. 그 많은 경륜 속에서 이렇게 비참하게 하나님의 백성이 패배한 그런 케이스가 없다.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유대인으로 오셨어요. 그렇죠? 구약 성경에 계시된 그런 메시아로 오셨어요. 근데 그 메시아의 백성이 그분을 영접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가장 흉악한 강도들이 당하는 그 십자가형에 예수님을 처하고 그를 잡아 죽이는 그런 악행을 저지르면서 율법 경륜이 AD 30년에 막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5가지 경륜을 살펴봤잖아요. 어때요? 끝마다 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람은 지키지 못한다. 알겠죠? 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 모든 하나님의 그런 경영 통치 기간에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살 길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도 경영해보고 저렇게도 경영해보고 이런 방식으로도 해보고 저런 방식으로 해보는데 첫사람 아담의 피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심지어 구원자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드는 그런 일이 누구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저와 여러분이 교훈으로 삼아서 나는 혹시 그렇게 할 가능성은 없는가? 이거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